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가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다시 한 번 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우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를 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은 가룟 유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또 이렇게 했던 것이 마리아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반면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하는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는 마음이 있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도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 적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학생 때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남녀 공학이 생기기 전 교회로 여자 만나러 또 남자 만나러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갑니다. 처음엔 그렇게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어른이 된 분들도 교회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처음에 시작은 그랬을지라도 그 마음이 점점 어떻게 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전히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교회에 한 장애인 성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예수를 이제 처음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처음 믿은 그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도움이 막 필요하고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일부러 도움을 좀 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간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분이 처음에 나올 때부터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그것으로 시작을 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됩니까? 도움을 받는 곳.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곳이 되어버리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를 어떻게 보면 좀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가만히 꾹 참고 또 국가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함께 기도만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이 신앙이 처음 예수 믿고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고서 이제는 좀 성장이 되었다 싶어서 그때부터 필요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도와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가까운 그때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엿새절이면 오늘날 우리로 하면 금요일 저녁이 됩니다. 금요일 저녁 되기 전에 도착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를 언제 시작하는지 아세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고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9월 24일이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9월 24일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어제 저녁 6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요즘에 6시, 7시 그때 해가 지죠.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얼마 이상 못 가요? 한 1km, 그러니까 900 몇십 미터 이상 가면 노동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거리는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것은 안식일이 되기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되기 전에 도착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개념이 참 다르죠. 우리는 지금 아침에 해가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상으로는 24시간 해가지고 밤 12시 넘으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아침에 눈이 떠야 하루가 시작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난다.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 뜨고 지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하루가 끝나는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특별히 이 이야기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 왜 이곳에서의 모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러니까 이 잔치는 무엇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라는 겁니까? 그 앞서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자리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뒷부분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것을 봤을 때 마리아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과 사람들에게 잡힌 바 되고 죽으실 것과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리아와 또 그 모든 사람들은 중에서는 그 말을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날을 특별히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유대인들도 좀 약간은 가부장적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번 주 명절인데 보통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모이면 먹고 TV 보고 이야기하고, 여자분들은 열심히 음식 만들고 또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문화가 조금 바뀌는 부분도 지금 조금씩 있죠. 예, 남자분들도 이 가정의 일을 함께하고 이런 분도 있지만 예전의 문화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마르다는 어땠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 자기 성격 유형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다른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항상 일찍 나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이 주보 순서제를 보고 찬송가도 한번 이렇게 보고 이렇게 광고도 읽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내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잘 됐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참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늦지만 때로는 늦기도 하지만 열심히 뛰어가서 부지런히 가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시간에 좀 늦게라도 오는 분이 있으면 제 마음은 참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그래도 다른 곳에 안 가고 어디로 온 거예요? 예배당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와도 늦게 와도 제 마음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도 예배당에 오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늦게 오지만 때로는 일찍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듣고 감동이 있을 때, 이 감정적인 어떤 은혜가 있을 때 오늘 예배 참 은혜로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걸 깨달았을 때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졌을 때 오늘 참 은혜로운 예배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에 딱 앉으면 할 일이 자꾸 생각나요. 이것도 좀 하고 이것도 좀 하고 섬길 것이 자꾸 생각나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걸 이게 섬기는 걸 기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마르다도 섬기면서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면서 할 때 둘 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둘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요. 근데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막 열심히 일하는데 마음에 불평이 있고 이 불평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르다는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막 원망하면서 따져요. 그러면 그거는 좀
은혜가 안 되는 걸 봅니다. 마리아도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불편하다면 가서 일하면서 편한 게 낫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그 일을 섬기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섬길 때나 항상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좋고 마리아도 좋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는 여전히 아주 섬기는 일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가 그 일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마르다의 그 섬김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행위가 단순히 그냥 분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마음에 믿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직 마음에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비싼 향유인데 이 향유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그 뒤에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연봉이죠. 쉬는 날 이렇게 하면은 1년 연봉이면 요즘에 얼마 정도 보통 하나요? 적게는 뭐 예를 들면 한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어떤 분은 연봉이 1억이 넘는 분도 있고 또 다양한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당시로는 정말 귀한 겁니다.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데 한 근은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근은 이제 이 당시에 로마의 도량형을 이렇게 번역한 건데 여기서 로마의 도량형은 이제 11온스 정도 된다고 합니다. 11온스면 우리가 머그컵 있죠. 머그컵 조금 보통 컵보다 조금 더 큰 거. 그 머그컵에 물을 가득 부으면 그게 한 11온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양으로만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12g 정도 되거든요. 311.8g. 그러니까 여러분 병 중에 이 코카콜라 병 이렇게 모양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나요? 그게 355ml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병에 딱 들어가는 양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향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지금처럼 이렇게 인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의 어떤 것에서 그것을 추출해서 모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온 것으로 봐서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마리아의 집이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 그래서 향유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집이었다. 혹은 마리아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것,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이 가지고 온 그런 것에 해당하는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혹은 마지막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것, 이런 것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았다는 것 자체가 마리아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는 신발을 뭐 신고 다녔죠? 오늘날 우리로 하면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가죽으로 된 이런. 그래서 바깥에 한번 나갔다 오면 이 비포장도로, 그렇죠, 먼지가 날리는 그곳에 나갔다 오면 온몸을 다 천으로 감싸도 발은
이렇게 좀 먼지가 쌓이고 그렇습니다. 손님들이 왔을 때 누가 그 발을 씻어줍니까? 그 집에 가장 낮은 하인이 그 발을 씻어줍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요 뒤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나는 섬김을 받을 자로 돼 섬기는 자의 자리로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알려주신 것을 봅니다. 마리아는 그러니까 이 지극히 낮은 자인 내가라는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느 정도 좀 위치에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참 낮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자존감은 좋아야겠지만 험불한 마음, 나를 낮추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이건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나는 기꺼이 할 거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귀한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언제든지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은 마리아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제가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예, 섬길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귀한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섬기기를 좋아합니까?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까? 섬김 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섬김 받을 위치로 가려고 돈을 벌기도 하고 권력을 차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괜히 썩내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편하게 대해주면 안 된다고 좀 목소리를 높이고 좀 화도 내고 소리를 질러야 사람들이 내 앞에 이런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섬기기를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섬기는 것이 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사람,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옆에 한 번 더 얘기해주세요. 저는 섬기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 이번 명절 때 참 많은 가족들을 만날 터인데 여러분의 섬김이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 쉽지 않지만 그게 트레이드 마크가 될 때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에 부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관점이 다른 거예요. 동일한 사건인데 관점이 좀 다른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안 믿는 또 유대의 그런 문화가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고.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뭐죠?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고요. 왕은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가지셨죠. 그 가운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부터 뭐를 나타냅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우거까지 연례되고 바벨론 우거로 또 예수님의 아버지까지 연례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이제 공부를 막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이 다윗 왕부터 바벨론 우거할 때까지 왕이 14대가 넘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한 왕이 빠졌어요. 그거는 북쪽 이스라엘에 그 아달랴가 이렇게 왔을 때에 또 그 죄악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왕의 이름은 살짝 빠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 역사들이 있지만 그래서 마태가 중요한 것은 실제로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향유는 어디에 부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지금 마리아의 이 마음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에게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했는데 이것도 참 귀한 것이 유대인의 여인들은 머리를 최대한 가립니다.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던 문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예수님의 귀함이 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그 걸음이었는지 그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주어질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알았다는 건 그 앞에 장에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나사로를 살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붙고 또 그 머리로 그 발을 닦을 정도로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귀하게 하는 일을 위해 그가 그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제자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유익을 챙기고 내가 더 뭔가를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우리 중에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로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말로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또 이런저런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그 정말로 그들을 위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다수의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이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 사는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까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왜 나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좋은 것을 왜 안 주십니까? 하고 그걸 더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마리아의 마음과 가룟 유다의 마음, 이 두 마음이 내가 어느 한쪽의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예수 믿고 살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 저도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좋은 옷도 입고요. 하나님 저도 좀 오늘 우리 아까 성시교독할 때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옛날에는 정말 배고팠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는 당장 하루 먹을 것을 고민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같은 말인데 좀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기 위한 그 목적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직장에 나가 돈을 법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돈 벌기만을 위해서? 아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일들이 다 분화가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중에 나는 일부분만을 감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동차를 만들 때도 이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자동차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품 하나, 나사 하나만 하루 종일 조립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직장의 모든 일들이 내가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 일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것을 공헌하거나 어떤 일을 한다라는 마음은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냥 나는 예를 들면 전화 받으면 전화 받는 일만 하고 또는 어떤 행정일이면 행정일만 하고 이런 것에 좀 국한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총합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직장 내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건 나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뭐가 다르군요 하는 것을, 그 말을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이 마리아의 마음을 품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옆에 한번 미리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집사님을 보니 예수 믿는 분이 정말 다르군요. 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족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군요. 다르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손해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안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해야, 내가 손해를 보는 걸 향유옥합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해야 예수 안에서 또 그 일들을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저는 저희 집을 계약하면서 그분이 이제 제가 교회 목사인 걸 알았어요. 뭐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전셋값이 이렇게 오르고 계약 기간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요새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하니까 제가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모은 게 요 정도인데 요걸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 기간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도 미리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되게 참 고마워하고 또 계약 기간을 또 연장시켜 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또 전셋값이 이렇게 조금 내려가네요. 내려갔더니 또 그분이 또 전화가 와서 예정대로 계속 또 있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법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2년이 계약 기간인데 그분이 뭐를 하나 좀 더 내줄 수 있겠냐 해서 제가 기꺼이 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계약 기간을 1년을 더해서 3년으로 해주신 거예요. 근데 2년이 마감될 때쯤에 전세 계약이 이제 바뀔 때 제가 먼저 나서서, 그분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원래 계약 기간은 더 남아 있지만 다들 전세금이 오를 때 혼자 이렇게 이 금액에 있으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먼저 올려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참 마음에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그거 계약 기간 남아 있는데 왜 굳이 먼저 올려주느냐 할 때에, 아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이런 거 하나도, 작은 거 하나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할 일은 상대방이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연약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일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여기 건물의 주차장에 일하는 그분에게도 어떻게 하면 또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또 이런저런 때마다 이 주차장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해드릴까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약간 내가 손해볼 수 있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유익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하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손해를 보고 섬길 수 있는 자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볼 때, 기쁨으로 손해를 볼 때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